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뭘 알아야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박스 안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몸으로 무슨 일을 직접 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미리 제시해 준 방법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란 선물을 이미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었다는 의미의 죽음을 다시는 끊김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로 교체받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바울 사도가 전합니까? 거기 너희에는 우리가 포함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 하나님의 멋에서, 은혜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구원받았다의 다른 표현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죠. 그게 다 무엇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선물이 우리한테 전달된 통로는 다른 통로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참고 1에 보시면 은혜를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Grace, 그레이스라고요. 그걸 그리스어로는 거기처럼 쓰고 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해 보면 선물을 그리스어로 뭐라 하겠는가요? 카리스마 그랬습니다. 카리스에다가 뭐가 하나 더 붙죠? 카리스가 먼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구나? 카리스마구나. 은혜와 선물은 약간 차이가 있구나. 글자 한자 차이지만 카리스와 카리스마, 카리스에서 나온 어떤 열매,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영어로 기프트라고 해요. 기프트. 은혜는 영어로 뭐고요? 그레이스고. 거기 은혜에 대해서 제가 그 세상 사전의 정의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기록해놨죠? 근데 은혜가 들어간 그 세상의 표현들 보면 스승의 은혜, 또 은혜에 보답한다, 은혜를 베풀다, 또 그 밑에 보니까 은혜를 받다 그래졌잖아요. 뭐 이런 걸로 봐서 주는 쪽에서는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준다. 받는 쪽에서는 은혜를 입다, 은혜를 받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 세상 사전 정의로 봐서도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은 국어적으로 안 맞아요. 써서는 안 될 표현들이에요. 또 우리는 자주 쓰는 말이 그 은혜에 배신 때리는 걸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은망덕이라는 한자어도 한번 적어놔 봤어요. 참 많이 사용들 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금방 참고 1에서 보셨다시피 이 은혜에 대한 세상 사전적 정의가 나왔죠. 그래서 근데 말씀드렸지만 주는 쪽 중심의 표현이 은혜를 준다, 은혜를 베푼다 그랬고, 받는 쪽 중심의 표현이 뭐요? 은혜를 받아, 은혜를 얻어, 은혜를 입다 이렇게.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헬라어로는 카리스고, 거기서 나온 열매가 카리스마다. 한국말로는 은혜와 은혜에서 비롯된 선물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은혜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누구한테서 도움 받았을 때, 뭐 엄마 아빠로부터 도움 받을 수도 있고, 선생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아는 사람, 지인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친구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 특별한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경우를 표현할 때 흔히들 뭐라고요?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표현을 입에 담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이 그 성공 사례를 말하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우리 어머니 덕분이라고, 우리 부모 은혜라고, 우리 선생님 덕분이라고, 친구 은혜라고, 이렇게 그분들한테 많은 은혜를 나는 입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면 다들 알아먹고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은혜란 말을 입에 막 담고 살잖아요. 노래하면서. 거기 제가 참고에 적어놨죠? 그 5월 8일 날만 되면 이렇게 불러대는 노래 속에 어머님 은혜할 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가다가 나오시고 기르신 어머님 은혜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잘 쓰는 말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은혜의 정의는 딱 맞아요, 사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5월 15일 날 또 스승의 날을 해가지고 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잘 쓰고 있어요. 정의도 제대로 내리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이런 표현할 때,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 기독교인들의 이런 표현하는 상황이 어쩐가요? 목사 설교를 듣거나 누가 신앙 고백한 걸 듣거나, 일명 간증이라 하죠. 또는 앞에 나가서 막 멋지게 율동하고 막 노래하는 그런 공연을 보고 난 뒤에 그 당사자들한테 흔히들 내뱉는 상투적인 말이 뭐예요?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들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사용되는 정황을 감안해 보면 아마도 뭐 받았다고? 감동 받았다고. 그래서 기쁘고 행복했다고. 그런 정도의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표현하는 걸 들으면 저 말이 뭔 말일꼬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표현은 국어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찌 보면 아예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동안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 전통적으로 상투적으로 써왔던 터라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을 뿐이에요. 그런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막연히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자기 감정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빈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빈말이 아닐까 생각돼요. 한국 기독교계에서. 물론 여러분, 그런 설교, 또 신앙 경험을 증언하는 거, 일명 간증이라고 하는 거, 또 막 율동하고 공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쏟아 부어지시는 그 친절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 이런 등등이 절실하게 마음에 느껴졌다면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누구를 막 미워하다가 그날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왔다면 그 은혜 받은 거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잘 살아왔잖아,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 전에 듣고 나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왔다면 그때 상황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막무가내로 한순간 마음이 막 찡해진다거나 막 눈물이 난다거나 한순간 괜히 그냥 마음이 막 시원해진다거나 그런 걸 가리켜 막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라고는 표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구절이 하나 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따르던 자들을 선봉에 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뒤에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핍박자에서 선포자로 바꿔준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덕분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거기 보세요. 바울 자신이 지금의 이렇게 핍박자에서 선포자로 바뀌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리에 어머님 은혜로, 스승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 사도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전에 아까 봤지만 은혜, 영어로 grace, 그리스도로 하면 카리스, 이것의 일반적 정의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인 정의, 누가 누구한테 쏟아 부어주는 친절함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쏟아 부어주는 어떤 사랑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쏟아 부어주는 어떤 도움, 돌봄이에요. 돌봄. 그런 것에 대한 포괄적 표현이 뭐라고요? 은혜. 혹자는 은총 그래요. 은택해도 좋아요. 같은 말이에요. 다. 은혜, 은총, 은택은요. 그러니까 은혜란 표현 안에는 친절, 사랑, 돌봄,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녹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종합 영양제라 하면, 비타민이라 하면, 복합 비타민이라면 이 속에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등등이 다 들어있잖아요.
뭐 이걸 통틀어 말할 때 이걸 은혜 그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하나가 친절, 사랑, 돌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은혜란 말을 쪼개면 친절이니 사랑이니 돌봄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걸 합해서 말하면 뭐라고요? 은혜, 그레이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의 은혜를 보면 크게 둘이 나와요. 둘이. 사람이 사람한테 베푸는 은혜도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도 말해요. 두 가지 다 나와요. 여러분, 특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받을 가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물인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시오. 선하게 대해주시오. 사랑해주시오. 항상 돌봐주시오. 다시 말해 보살펴주시오. 흔히들 쓰는 외래어로 케어해주시오. 그리고 잘못해도 좀 참아주시오. 너그럽게 대해주신단 말이오. 더 나아가 다양한 혜택을 베풀어 주시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통틀어 뭐라고요? 은혜, 은총, 은택, 그레이스 이렇게 말해요. 쪼개면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친절, 사랑, 돌봄 등등. 합해서 말하면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란 건 받을 자격이 없는 나한테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함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돌봄, 도우심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이 뜻대로 한다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항상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를 세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뭣도 나온다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뭣도, 은혜도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 참고 2에 보시면 창세기 32장 5절에 보이신가요? 거기 32장 5절만 딱 띄어 읽으면 또 주가 나오고 하니까 또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주라고, 누군가가 누구를 향해서 주, 주님, 주여 할 때 주는 예서예요. 야곱의 형. 아시겠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저 바다나람 쪽으로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옛날 속여놔서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한테. 내게, 그 말은 야곱이에요. 나한테 지금 많은 부가 축적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내가 내 주에, 내 주는 누구라고요? 형님. 형님 눈앞에서 뭘 지금 입고 싶다고? 은혜를 입고 싶다고. 형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저를 선대해 주시라고. 저한테 사랑을 주시라고. 저 좀 도와주시라고. 저 좀 케어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한테 구하는 그런 도움, 그런 친절함, 그런 사랑, 이게 에서가 야곱에게 베풀 수 있는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레이스라고. 이런 은혜 있다고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낙권으로 하면 66권이잖아요. 마지막 책이 뭐예요?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 거기 마지막 절 가보면 그렇게 끝나. 마지막이 은혜로 끝나요. 마지막 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은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친절,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나에 대한 돌봄.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두 가지 은혜가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디도서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아낌없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 그게 성경이 정의하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실제로 표면화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 그걸 은혜를 풀어서 말하니까 친절이고 사랑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나를 케어해 주셨다, 나를 보살펴 주셨다, 나를 지켜 주셨다, 나를 돌봐 주셨다,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게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다. 그 디도서 3장 4절에 첫 줄에 정의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멋과 멋? 친절과 사랑. 이 친절과 사랑을 압축하면 뭐라고요? 은혜. 그 은혜가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신 5절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찌셨다? 구원하셨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7절 가보니까 뭐라겠어요? 의롭게 되었다가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단 말하고 같은 말이니까 무엇으로? 7절 앞쪽에 우리가 그분의 뭘로? 은혜로. 의롭게 된 것, 구원받은 것은 다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다? 은혜에서. 은혜를 쪼개면 뭐라고요? 친절, 사랑, 돌봄 등등이라고. 거기 제가 참고 3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 영어로 해졌지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grace라고, G-R-A-C-E라고. 그걸 쪼개서 말하면 그 옆에 친절이란 것 kindness. 보통 kindness가 아니라 kindness 그래요. 발음은. 또 호의를 베풀어 준다 할 때 호의가 favor예요. 또 선하게 대해 주신다. 이 선대가 goodness예요.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 할 때 혜택이 benefit이에요. 또 돌봄, 보살핌이 care고, 사랑이 뭐? love고.
그런 등등을 압축하면 그레이스고, 그레이스를 풀면 그런 것들이에요.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시편 117편 2절 보세요.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하나님이기에?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뭐가 긍휼이 풍성한 그분의 친절이 어쩌다? 크다 그러셨죠. 주 하나님의 친절이 크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삽시다. 친절이 크다 그 말은 은혜가 크다.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친절하심이 뭐니까? 은혜니까. 이사야서 54장 10절도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아닙니까? 당신의 성품이 바로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항상 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친절이 뭐니까? 은혜니까. 주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둘째 줄 보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쏟아 부어졌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다고요. 은혜가. 하나님의 뭐가? 사랑이. 이렇게 쪼개진 표현들에 다 가서 아 이게 바로 포괄적 표현으로 뭐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늘 쓰는 말이지만 그냥 대충 쓰면 안 돼요. 대충 쓰니까 싸구려 단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막 은혜가 됩니다. 이 말은 안 맞겠잖아요. 받았단 말은, 입었단 말은 되겠지만. 여러분 참고 사에 제가 은혜의 그레이스하고 그 선물이란 영어 뭐요? gift 하고 아까 잠깐 차이 말했잖아요. 그 은혜의 열매가 뭐라고? 선물이라고. 또 그리스어도 달랐잖아요. 카리스와 카리스마 좀 더 붙었잖아요. 거기선가 나온 것 같잖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말하면 모든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친절하시고 호의적이시고 배려해 주시고 관대하시고 이런 모든 마음이 아까 은혜, 그레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성품인 그레이스,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창조물들한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들, 이게 뭐겠어요? 선물이겠잖아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방금 전에 선물을 나타낸 영어 단어가 GIFT 뭐라고요? gift잖아요. GIFT, gift.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번역본에서는 gift를 선물로도 번역하고 어쩔 때는 뇌물로도 번역해요. 근데 다른 그 번역본들 보면 또 은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은사라고. 그냥 우리 기록된 gift는 선물이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물하면 어떤 포장된 물건이 떠오르죠. 근데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 어디 아이가 귀한 집에 아이 낳아도 선물로 줬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한테도 선물이란 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공기, 햇빛, 물 이런 등등은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은혜의 선물이겠어요? 은혜의 선물. 그 은혜에서 나온 열매들. 반면에 낙원 생활하는 거, 셋째 하늘 생활하는 거, 패러다이스, 또 영원한 생명 받는 거, 구원 받은 거, 구원, 요런 등등은 누구한테만? 신자에게만 주어진 뭐요? 은혜의 선물. 그러겠죠. 은혜에서 비롯된 열매. 약간 은혜와 선물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물이란 것은 그 받는 사람 쪽에서는 어쩌요? 공짜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 쪽에서는 선물 준비할 때 돈 들어가잖아요. 주는 쪽에서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뭘로 줘?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죄들의 용서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 선물 받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선물값이 피잖아요. 피값을 치르고 선물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늘 쓰는 말이 그분의 뭘 통해서? 피를 통한 구속,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나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 쓰는 거예요. 오늘 찬송에서도 그 말이 나왔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아마도 하나님이 모든 인간한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란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냐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뭐요? 각자 의지 문제 아니요. 사람들의, 인간들의 주어진 선물을. 그 선물을 회개한 뒤에 각자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라는 선물 말고도 구원이라는,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이라는, 더불어 성령이란 선물까지 주잖아요. 보세요. 다 그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전부 다.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찌해야 돼요? 믿으면 돼, 믿으면. 내 몸으로 막 뭔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성령이란 선물 받으려면 막 열심히 기도를 하시오. 응?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오. 응? 이런 거 필요 없어. 믿으면 돼, 믿으면.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다시 말해 죄들의 뭘 받았다? 용서를. 죄들의 용서받은 게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은 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 구원이란 선물을 받은 것은 무엇에서 비롯된 거다? 은혜에서 비롯된 거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일을 한 것도 없고 구원을 해줘야 될 의무도 없어. 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쓸모있는 존재들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말씀 방법에 대한 초청에 응한 우리한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도 없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5절 끝절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무엇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거기 에베소서 2장 5절 끝에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은혜가 앞장서잖아요. By grace.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은 ye are saved. 구원 받았노라. 디도서 2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앞에 구원을 가져다 주네. 구원이란 선물이 바로 은혜에서 비롯되네. 은혜의 열매네. 그러죠? 구원이란 선물이.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회개하면 마음으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란 팩트를 받아들이면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선물로 뭐까지 주어진다? 성령님. 거기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오른쪽 영어 보니까 선물이 뭐요? 기프트고, 성령이 더 홀리고스트입니다. 사이의 전치사 5분 동격을 말합니다. 성령이신 선물을 받으리라. 고로 은혜와 선물의 차이는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는 씨가 되고 선물은 열매가 되는구나. 사람들은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고 없다고 외치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냐 이렇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공짜가 있다고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많다고요. 성경에. 세상하고는 반대라고요. 그 참고 5에 보시면 여러분들 저 이탈리아에 국적을 둔 사람들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군대에 백부장이라고. 그 고넬료란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가 말씀 전했을 때 그 집안 사람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 장면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그 말은 순수 유대인들이에요.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그 말은 베드로와 함께 거기 고넬료 집에 갔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유대인 아닌 사람들 위에도 뭐가 부어지는 것?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 근데 거기 성령님을 뭐로 표현했어요? 선물이라고. 성령이란 선물이 주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구원이란 선물 말고도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뭐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맨날 성령 달라고 외쳐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도행전 11장 17절 보니까 바로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을 나중에 기억 살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줬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어쨌더라고? 줬다고. 그때 말한 그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 그래서 은혜와 은혜의 열매인 선물은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염려가 있죠. 근심 걱정 많으시죠? 그거 다 어쩌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한테 맡기라 하잖아요. 영어로 cast, 다 던지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오라고요.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케어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친절, 사랑, 돌봄, 즉 케어가 다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의 하나님한테 맡기면 은혜의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 염려, 고난에 처리해 주심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것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심이 선물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니까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찮은 우리들한테 한없는 친절, 사랑, 돌봄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는 셋째 줄 보니까 우리가 잠시 어쩐 뒤에 고난을 받은 뒤에 우리 크리스천한테는 고난이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근데 그런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굳건하게 강건하게 해 주실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다가도 기도 후에 힘을 얻었어. 바로 그 힘, 그 강건해짐 자체가 은혜의 뭐라고? 선물이라고 해요. 고난 역시 은혜의 선물이구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히브리서 13장 9절 보니까 뭐라고 히브리서 기록자 바울이 우리한테 주의를 줍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말 가지고 그냥 그럴싸하게 말한다고 해서 휘둘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휘둘리지 않는 거, 마음을 성경대로 굳게 흔들림 없이 사는 거, 이것도 둘째 줄 보니까 다 뭘로 된 거?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보세요. 모든 게 다 선물. 심지어요, 에베소서 3장 7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거기 나오는 복음에 뭐라고요? 에베소 3장 7절 복음에 뭐라고? 사역자예요. 미니스터, 종이라고요. 앞에서 설교하는 막 목사만 종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종이라고 번역하건 일꾼이라고 번역하건 사역자라고 번역하건 다 좋아요. 미니스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사역자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것도 다 무엇에서 비롯된 선물? 은혜에서 비롯된 선물.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창조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조준되어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더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미 받은 은혜에다가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서 어떤 사람한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야고보서 4장 6절 보세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겸손한 사람들한테. 세상 말로 싸가지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없이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놈들한테는 더 큰 은혜를 안 주신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들도 지켜주시는 게, 그런 자들도 그냥 바로 심판 않고 오래 참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뭔데? 은혜인데, 그 정도 은혜는 그런 자에게도 베풀지만 더 큰 은혜는 베풀지 않으신다고. 누구한테는요? 교만한 사람한테. 그런 구절 보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없어. 아까 한자 성어로 뭐라 했어요? 배은망덕해. 그 말은 교만해져.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화내신다고. 크게 화내신다고 해요. 성경에서 그런 사례가 저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라는 왕은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가지고 바로 죽어야 되는데 15년 더 살았잖아요. 바로 더 살게 해준 그런 하나님의 성품, 마음이 하나님의 뭐요? 은혜예요. 은혜. 그 생명 연장은 은혜의 선물이고.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배은망덕해서 그 자기가 받은 크고 큰 은혜를 제대로 보답을 못해서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화가 임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그 참고 6 역대기야 32장 25절 보세요. 우리 교만이란 것이 뭐가 높아지는 거? 마음이 높아지는 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거기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졌다 그랬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서 자기한테 이루어진 은혜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다시 뭘 안 했다? 보답을 안 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자신과 자신이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진노가 어쨌다? 임했다. 이렇게요. 뭐 여러분과 저처럼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는 우리가 만약 어쩌면 은혜 보답하는 생활 안 하면, 배은망덕하면 벌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 아닙니다. 혼난다 그 말이에요. 혼난다. 교만함 없이 자신을 낮추고 사입시다.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교만함 버립시다. 이 교만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성품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마저 아까 보니까 망치잖아요.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4, 15절 보세요.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직접 안 줬다고 해서 이걸 팽개치지 말고 우리는 교훈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선을 구하고 어쩌라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선하게 살아라고. 15절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선하게 살아라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라고. 그러면 어쩐다고요?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겸손한 가운데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길이구나. 나를 낮추며 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구나. 더 나아가서 호세아서 14장 2절 보세요. 거기 호세아서 14장 2절 보세요. 인쇄물에.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 올리는 것. 그게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나와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나와요? 제가 잘못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와 찬양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소리예요. 거기 호세아서 14장 2절, 뭘 가지고,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방향을 돌려라 해요. 세상 쪽 방향 돌렸다가 그쪽에 생각을 뒀다가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것도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들을 가지고 괜히 자기 감정, 자기 주관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께 say, 아뢰라, 말해라,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고요? 모든 불법을 제거해 주시고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저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답하겠나이다. 배은망덕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 아닙니까? 뭐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아주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거기 요엘서 2장 13절, 역시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한테 교훈으로 한번 받아봅시다. 옷 찢지 말고 몸빵하지 말고 어쩌란 소리예요?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회개할 때 괜히 마음에도 없는 눈물 콧물 짜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으로 돌아서라고. 그러면 어쩐다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큰 친절. 여러분 아까 은혜의 쪼개미 친절이었잖아요. 바로 큰 친절, 바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항상 잘못 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사야서 30장 19절 보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말이 뭡니까? 둘째 줄, 네가 부르짖는 소리에. 부르짖는 소리가 뭐예요? 기도. 거기에 크라이 나온다고 또 악쓰란 말 아니고, 마음속으로 악쓰는 것도 악쓰는 거요. 말 못한 사람들한테 크라이 하라고 하면 막 입 벌려야 되겠어? 그냥 네가 부르짖는 소리에, 네 기도에 주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뭘 베푸신다고? 크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들의 신음과 우리들의 눈물에 다 응답해 주신다고. 왜?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날마다 어찌하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한테로 이미 받은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자라고 히브리서 기록자인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거기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끝에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자.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분의 뭘? 은혜를. 거기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니까 필요할 때 도우시는 도움이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주시는 도움, 돌보심, 케어해 주심이 바로 뭐라고요? 그분의 은혜라고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오늘 전한 은혜, 그 은혜가 와 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특히 또 그 은혜로 인한 여러 가지 선물들 우리는 누리고 살잖아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 입는다. 왜? 주시니까. 베풀어 주시니까.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만 어디 가서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은 쓰지 맙시다. 자칭 크리스천으로서 잘 씁시다. 그리고 괜히 그냥 그럴싸하게 들리네, 오늘 내 마음에 맞네 내용이, 이거 보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맙시다. 아세요? 진정 은혜 받다, 은혜 입다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삽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